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눈으로 읽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도 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38절에도 나오지만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들에게 표적을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왜 또 보여주시면 되지 왜 안 보여주시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이유가 그동안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요 성경 앞절에 보면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요. 또 지금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구세주의 사명을 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마음에 거절하는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 뜻을 인도해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는 인도를 해 주신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데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모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구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하심을 좀 깨닫고 알고 싶을 때 내가 어떤 동기에서 구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어떤 동기에서 구하고 있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보내주셔서 살아나면 내가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안 보여주는 이유가 이거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선지자 요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12월 25일이 되면은 처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해서 탄생한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성천하셨어. 그게 2000년 전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표적을. 20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들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것을 다 증명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병 걸려서 있는 걸 낫게 해주면 예수님 믿는다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쉽게 풀이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몇몇 사람이에요.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많이 알아서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이었었고, 서기관은 어떤 일을 했었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편집한, 이걸 말씀을 이 책을 갖다가 성경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무 이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자기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없애려는 그런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 기적, 우리 성도들도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가족이 지금 이랬는데, 내가 아는 성도가 이러는데 병이 걸렸는데 좀 낫게. 그래서 정말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느 성도를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좀 기적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교회를 통해서라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표적, 기적은요, 주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락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표적을 믿는 자들은, 이 표적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예를 들어서 보고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굳게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의 주는 수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하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적이라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자 그 얘기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알고 싶다든가 역사.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표적을 베푸는 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똑같은 마태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거절하고 이런 복음을 갖다가 그들이 뭐라 그럴까 복음의 그 거룩함을 갖다가 짓밟는 그런 행위라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참된 신앙인들이 믿음이 더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더욱 견고해지게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서기관들하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나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하는 말씀은 물론 사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나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요구한 것이 뭐였냐 그러면 메시아라 하는 표적을 보이라 하는 세 가지의 시험에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표적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표적을 쫓아다니는 성도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라 하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가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표적이라 말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내가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를 믿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늘 설명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요나가 이방 나라 아수르 민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니네오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데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결국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있다가 구출된 그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들에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인 예표가 되는 게 오늘의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신앙이 자기 주관적 신앙으로 된 줄 압니까? 신앙을 쭉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 주관적인 신앙,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생각도 하지를 않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참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들이 우리들이 정인이 돼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상한 것을 막 추구하려고 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단점이라 그럴까요? 또 한 가지 이 요나의 표적인 한 가지의 의미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 회개, 요나가 그랬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바람에 큰 물고기에서 뱉임을 받았죠. 빨리 지금 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회개를 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빨리 돌아서라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친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했어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오늘 보면은, 남방 여왕이라 하는 말도 나왔고, 조금 전에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방 여왕도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솔로몬 때의 왕, 이방 나라의 왕인데 솔로몬이 너무 지혜를 정말 가지고 있다. 그거 배우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다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오늘에 말하는 니느웨 사람들하고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나의 정인이 된다.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었고 믿지 않았다 하는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참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말씀도 설교할 때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JCPN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미국의 서부 쪽으로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미국에 일본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미국에서 일본인인데 미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 여기 일본에 와서 간증하시는 거 설교하실 때 들었는데 한 교인이 정말 요 근래에 주위에 암 걸린 자들이 많지만은 믿지 않는 와이프는 믿고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에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니까 암이 걸렸으니까 이제 아내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를 좀 집에 방문을 좀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가서 매매사하고 가서 방문을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자고 해서 이제 온 교인들이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남편의 암을, 그때까지는 암이 걸렸을 때는 교회 나와서 잘 예배 생활 하다가 이제 낫고 나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등산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인가 지났다가 암이 재발을 했어.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자고 해서 다시 그분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분이 회개를 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 먼저 번에 정말 해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두 번째 재발했을 때 이제는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완전히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신앙생활도 이제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유에 이제 그때는 은사를 베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결국 1, 2년 있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렇게 이제 완전히 해결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왜 천국을 데려가시냐 이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병 때문에 낫기 위해서 온 사람은 낫게 해주시고 이제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43절에서 뒤에 45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듭니다. 왜 귀신을 더럽다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불길한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불길한 영은요. 깨끗한 성령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은 또 성경의 다른 쪽에 보면 귀신을 돼지 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고 계시는 그 부분이 하나지만은
오늘의 그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귀신이 어느 사람 심령 안에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깥을 나갔어.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다른 사람 은혜 들어온 심령이 들어가려고 막 다니다가 마땅히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랬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겠으니까 도로 나왔던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려고 도로 돌아왔는데 그 심령이 깨끗하게 집이 청소가 돼가 있고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있던 심령이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귀신에 시달리면 왜 귀신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데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라고 깨끗한 물 채우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지금 오늘 들어갈 수 없겠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물론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란다.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라.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이 오늘 비유해 보면 집이라 하는 말, 집이 깨끗하게 되었다. 집이 청소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집이 근데 돌아왔어. 깨끗하게 청소는 돼 있어. 그런데 빈집이야.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가서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지금 다시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집 주인이 없으니까 8명의 귀신이 그 집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받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물론 해결한 영혼입니다. 그렇지만 해결을 하고 나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빈집이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임스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도 오늘의 예화처럼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청소함을 깨끗이 받았어. 이것만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빈집 우리가 왜 일본말로 아끼야라 그러죠. 그죠? 아끼야는 먼지가 쌓이고 사람이 없으면 온기도 없고 꼭 왜 귀신이 나올 거다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였어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서 또 그 심령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성령이 주인이 안 돼가 있으면은 빈집, 귀신이 볼 때는 빈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요. 오늘, 매 주일 되면 아침에 오면은 찬양을 틀어주는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능력,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하는 찬양을 계속 들어주는데 너무나 좋아요. 주님만이에요. 그래야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게끔 해야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주관하지 않게끔 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예를 들면요. 미국에 한국 분들이 이민을 가셔가지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잠자지 안 하고 열심히 나가서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맞벌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토요일 날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가서 일을 하면은 수입은 많아요. 근데 집도 엄청난 넓은 주택을 가지고 짓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정부를 이제 자기가 매일 나가 있으니까 가정부를 쓰는데 가정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호화로운 큰 집이 자기 집이야. 청소하고 쫙
해놔놓고는 매번 그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해놔놓고 보면서 커피 막 타가지고 혼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나가서 열심히 돈만 벌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주말 그것도 토요일날도 일하시는 분 주일날만 또 주일날 또 교회 가야지. 그럼 일주일에 하루가 이틀밖에 자기 집이라 하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큰 집이. 오늘 그거랑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워가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예요. 무슨 표적, 기적을 행하면 무슨 믿음이 굉장히 좋고 더 무슨 위의 것을 자기가 무슨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하신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늘에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자신에는 깨끗한 상태고 하나님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러운 귀신들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면은 거룩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속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날 지니고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귀신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오늘 교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보았어도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살아간 그분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주님 말씀, 그분의 사랑을 채워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귀신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나의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만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앞으로의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적이, 표적이 자기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불쌍히 주시오. 예수님이 보시기에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정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만을 그게 예수님께서 나의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간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예수님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처럼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여 그리스도
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읽지 않고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만이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